할렐루야.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부자 관리와 또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낙타의 말씀을 하신 뒤에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장을 했죠.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돌아갔고요. 또 한 사람은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둘 다 부자 관리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의가 가득한 부자였고요. 둘 다 낙타였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그 부자 관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행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렸습니다, 저것도 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버리는 그 행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의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현세에 받을 영생과 같은 축복과 또 내세에 받을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8, verses 31 through 34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Jesus took the 12 aside and told them,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by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fulfilled. He will be delivered over to Gentiles. They will mock him, insult him, spit on him. They will throw him and kill him.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버림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관리 낙타 베드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고해 주시죠. 여러분, 이 부활, 지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고 또 죽음을 이겨내는 참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과 참된 영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깨뜨릴 수 없고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받는 그 어떤 위인도 또 그 어떤 영웅이라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우리는 그 개념조차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에 묶여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시체와도 같은 겁니다. 죽음에 묶여 있는 시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된 생명이 없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들, 행복을 위한 노력,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노력은 시체들의 패션쇼일 뿐인 겁니다. 시체들의 그 화장놀이일 뿐이죠.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시체들, 그 알록달록한 그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린 시체들이 서로 야, 아름답다, 예쁘다, 향기롭다, 훌륭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상태가 이 세상의 민낯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버려지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 31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선지자의 글들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다음에 34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죠.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은 뭘 하나도 모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이 모든 말씀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막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야,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고 이런 핀잔을 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그 구약 성경을 공부도 안 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34절에 깨닫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할 때 이 깨닫다라는 헬라어 쉬니에미라는 이 단어는 동의하다, 또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와도 같아서
너무 복잡한 수학 문제와도 같아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버려지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어떤 아주 복잡한 어떤 수학이나 물리의 문제와도 같아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버려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은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뭔가를 인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제자들은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버려지시고 죽임당하는 것임을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제자들이 동의를 못한다고 했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했죠. 이게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동의 못하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과 그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시체, 그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그 시체라는 것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처럼 다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시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방금까지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다고 했죠. 네, 그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요. 자신이 내어놓는 그 행위들을 아주 멋지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은 나는 적어도 저 부자 관리보다는 내가 더 선해, 내가 더 의로워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 못하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시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던 다른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반응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6 verse 22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거든요. 이 본문도. 그러자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항변하다는 단어는 영어 rebuke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아니 지금 당신이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이런 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시체임을 알지 못하고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죠. 사람들은 세상이 따라가는 원리는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과 지혜가 있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의롭고 선한 행위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저주와 실패로 보일 뿐인 거예요.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은 그냥 저주와 실패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아니, 저렇게 힘없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예수에게 어떤 승리가 있다고? 아니, 저렇게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게 승리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람이 그 로마 군인들 그 몇 명을 못 이기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패배자와 저주받은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무력하고 저주받은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고 단 한 사람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그런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가능하고 무력한 시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리를 지르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와 가능성과 능력을 다 부인하고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것.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고요.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but considers them foolishness and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discerned only through the Spirit. 아멘.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이라는 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게 막 물리 문제처럼 막 수학 문제처럼 복잡하고 막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성령의 일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 성령의 일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들이 내놓은 것을 열심히 자랑하며 살잖아요. 나는 10개를 내어놓았어. 난 100개를 내어놓았어. 이렇게 10개를 내어놓고 100개를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서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받아 그렇게 누리면서 살죠. 아까 그게 시체들의 패션쇼라고 했잖아요. 화장놀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그 누구의 화장이 더 예쁘냐, 누구의 옷이 더 예쁘냐, 누가 더 많이 내어놓았냐, 누가 더 멋진 것을 내어놓았냐.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내가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내어놓았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단 하나의 아름다운 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심판을 오롯이 받아야 되는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내어놓았어, 저거 내어놓았어. 그 시체들이 그렇게 옷을 비교하고 그 화장을 비교하고 자랑하고 영광 누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네. 아무것도 내어놓고 자랑할 거 없네.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어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이 다 부인이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내어놓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어놓아서 야 너는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너는 영생을 받을 만한 준비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체니까요. 그렇게 내어놓는 게 시체에 칠하는 화장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나 선함도 내어놓을 수 없는 시체들이라고요.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무슨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걸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만 내어놓을 뿐이죠. 우리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버려진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위해 뭘 버렸어 라는 걸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버렸어요, 저것 버렸어요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버림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만 버림을 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원수였고 원래부터 버림당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내어놓아서 그거 비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이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어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셨던 그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자기 것을 내어놓느라, 자기 것을 자랑하느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름받은 자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23 and 24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the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아멘.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비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 열심히 내어놓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십자가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이 부인당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사실 사람의 그 모든 가능성과 그 자존심을 철저하게 박살내죠.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미련하게 여기지만요. 여러분, 원래 그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오용을 해서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주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오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단어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를 요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어떤 선함과 의로움도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을 요구하는 단어가 은혜이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싫어하고요. 은혜를 조롱하고요. 이 은혜를 아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정당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죠. 나는 대가를 치루었어. 그러니까 보상을 받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은혜라고 받기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은혜 앞에 반드시 나는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몸이 교회에 와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Luke chapter 22 verses 33 and 34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But he replied,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Jesus answered, I tell you, Peter, before the Lord's cross today, you will deny 3 times that you know me.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는 끝까지 주장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아니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그 베드로의 그 주장 있잖아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는 주장과 똑같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감옥에도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열심히 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던 자기 의 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버렸어요. 저것도 버렸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겠어요. 나는 죽음도 각오했어요. 라는 베드로가 열심히 꺼내놓는 그 자기 의를 벌거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베드로가 계속 꺼내놓는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거벗겨 버리십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켜 버리세요. 이것도 버렸어요. 난 다 버렸어요. 나는 죽음도 각오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켜 버립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 있죠.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용기, 의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 조그만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벌거벗겨 버리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십자가를 의지하니까요, 사람은.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이 십자가를 의지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고요.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벌거벗겨 버리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것이 은혜.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의를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더 자랑스럽고 내가 더 내놓을 것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요. 내어놓을 거 하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경건하니까. 내가 영광받고 높임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신다고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그 잘났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일들 있죠. 뭔가 조금이라도 더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일이 얼마나 가증한 자기 숭배인지를 하나님께서 폭로해 버리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했잖아.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 그렇게 다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티끌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붙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선함과 의로움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밀고 가십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높임받고 여러분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중간에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던 여러분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쇠하여야 되고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구원받을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폭로가 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없구나. 이것을 탈탈 털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예요. 폭로당하는,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을 폭로당하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를, 시체 같은 나를 칭칭 동염했던, 예쁘게 화장해 놓았던 그 자기를 다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이거 폭로당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가 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 8 and 9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garbage that I may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e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on the basis of faith.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밀어붙이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그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다 부인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는 사람으로, 배설물만 가득한 사람으로, 쉽게 말해서 바울은 벌거벗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했죠. 이 벌거벗어지는 게 은혜라고 했죠. 그동안 바울은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지. 그 시체가 시체가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서로 패션쇼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시체들이 예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서로 자랑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냐고요. 지금 바울도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바울은 그 배설물들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죠.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나는 정말 불가능한 자이구나. 나는 무력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시체 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높여드리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그 의가 다 박살나고 벗겨지고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정말 십자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만 많아지지 않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에 취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이런 죄인임을 폭로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들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내어놓은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런 사역도 했어요, 저런 사역도 했어요,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구나. 우리는 스스로 교회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폭로당합시다. 그래야 십자가만을 붙들죠. 그래야 은혜만을 붙들죠.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의만 내어놓고 자기의 자랑만 내어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높아짐을 취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비교하며 사람들의 높임과 칭찬과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그 자기 의를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합시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며 정말 그 자기의 의만 내어놓으며 십자가를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정말 육적인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제자들,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의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정말 이 시체 같은 우리들에게 그런 예쁜 옷을 입히고 그런 예쁜 화장을 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내가 내어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내 영광, 내 높임, 나를 자랑하며 내가 그 존경받고 높임받고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 그 은혜를 몰랐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 가운데 머물며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젖어서 그 은혜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육신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시다. 우리를 벌거벗겨 주시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던 나의 의, 나의 자랑, 내가 영광을 가로채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것이 배설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취했던 아버지,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임을 더욱더 깊이 알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